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잠언 30장 우리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한 자에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잠언 29장의 말씀을 통해 목이 곧은 자란 어떠한 자들인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란 하나님과 대면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시지만 결국에는 자기 뜻과 자신의 의를 내려놓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이 곧은 자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사실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잠언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입니다. 이 잠언 30장에는 지혜로운 기도와 함께 생물들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잠언 30장의 저자 아굴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정확한 신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다만 말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굴이 겸손한 자였다라는 것과 관찰력이 뛰어나고 지혜를 얻고자 깊이 연구하는 성품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아굴은 오늘 무엇보다 겸손한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의 고백은 소박하고 현실적이며 단순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 3절에 우리가 보듯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아굴이 주님께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아굴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자족을 구하고 있습니다. 정직이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함으로 그 말씀에 무엇도 더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는 것, 말씀을 나의 필요에 따라 해석하는 것,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 등이 바로 아굴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멀리해야 할 거짓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굴은 자족을 구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그의 마음이 높아지거나 또 하나님을 등 돌리지 않을 만큼의 경제적인 자족함을 이 아굴이 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이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얻었던 것이 바로 이 자족의 비결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고백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자신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해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자족의 비결을 얻어노라고 고백한 이후에 바울은 우리가 사모하는 그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을 이어갑니다. 그 안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루었으므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일의 성패를 떠나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이 성공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과 자족함을 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가 인생의 참 목적을 깨닫지 않고서는 구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잠언 30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주의 집에 거하게 해달라고 구했고,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기도원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확증을 보여달라고 간구했고, 히스기야는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구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기도들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기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뜻이 아니라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구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마음, 기도하는 자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바로 내가 얼마나 주님을 따라 사는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원하신다면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행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기꺼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동행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응답받는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정직과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 아굴이 구했던 것이 이 정직과 자족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하는 것도 이 정직과 자족일 것입니다. 잠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다름 아닌 만족의 비결, 자족입니다. 정직과 자족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천국이고 내 말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새해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구하지만 이 정직과 자족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자들, 바로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과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어디든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굴이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과 자족을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만족의 비결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구하며 주의 뜻 이루어내며 이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 하루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마음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 마음에 고민하고 있는 자들, 주여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